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온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축복의 내용이죠.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이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주셨고 그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사실은 근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지 그걸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또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은 사실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랬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축복이 너를 인하여 그랬어요. 그게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복 받자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개개인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내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내게 먼저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념비적 축복을 먼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로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축복하신 자를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가 학력적 축복을 먼저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축복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름받았다는 분명히 이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안 와 있고 내게 믿음으로 안 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렵거나 문제 만나면 그때요 대부분 불신앙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축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하다. 뭐죠?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나 믿는 우리 신자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 똑같이 당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내가 구별된 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본론적으로 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놓쳤다가 다시 붙잡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주실 건데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뭐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다른 데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사실은 그게 나를 진짜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잣대로 나를 발견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기준으로 내가 뭐 모자라다 뭐하다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하는 기도를 시작했다 이 말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혼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이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누리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표현도 하셨냐면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없다라면 그거는 진짜 기도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분위기 따라 다 같이 기도하는 어떠한 그런 분위기 따라 내가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죠. 또 그것도 기도 맞겠죠. 하지만 사실 대부분 정말 내 자신을 자세히 볼 수 있고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혼자 있을 때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예배 드려요. 근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예배가 안 된다라면 사실은요, 그것도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기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래서 이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혼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예요. 또 보좌의 여정이 세워지는 시간표고 이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혼자 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다락방을 하기 전에는요 기성교회에서는 우리 기도 수첩처럼 QT 이 책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그게 별로 저도 중요한지를 몰라가지고 거의 안 했었어요. 그래서 quiet time 그래가지고요. 지금 우리 표현을 한다면 진짜 모든 것을 좀 차단하고 정말 제한적, 선택적 이 집중을 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힘을 얻는 시간을 그때도 가져야 된다라고요. 기성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했었다니까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내 안에 이 보좌의 망대가 여정이 이정표가 세워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이때 내 영성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요. 자꾸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내 안에 이제 자꾸 쌓여야 이제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게 요셉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기도에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하는 기도도 혼자 하는 기도인데 자, 14장에 보면
14장에서는 이제는 무엇을 하는 기도냐면 이제 우리가 혼자 기도도 혼자 기도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 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병을 318명이나 세워지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난 이 후대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싸워 승리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후대들이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고백하며 나서는 자를 보내야 될 텐데 하나님은요. 네가 아니고 누구냐? 저 그루터기들, 저 후대들 그들을 보내시겠다고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승리한 이후에 쉽게 말하면 전리품이죠. 이것을 가지고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해요? 11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작게 드리는 헌금이라도요. 여러분들이 좀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도 11조고요. 여러분들이 이 헌금 뭐 요즘에는 이게 돈 단위가 하도 높아져서 1,000원짜리는 돈 가치도 안 느껴지고 뭐 이러는 좀 시대를 만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요 뭐 또 우리 바깥에서는 그런 말도 하거든요. 교회에는 무슨 헌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냐. 그것 가지고 뭐 이래 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걸 다 조사해 봤다네요. 기독교의 헌금 종류를 따져보니까 80개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비아냥거리듯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유목사님은 그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왜 교회에는 그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냐? 받아야 될 축복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표현도 하셨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내가 우리 교회에 크게 정해져 있는 이 헌금에 여러분들이요 1,000원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큰 금액 아니라도 돼요. 나는 1,000원도 없다. 그러면 100원이라도 괜찮아요. 11조도 드리되 나머지 건축, 선교, 우리 RUTC, 미래교회 여기에 대해서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기도와 나의 중심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유목사님 한 번씩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 있잖아요. 김강일 장로님.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뭔가 좀 그래도 눈에 들었겠죠. 유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본인의 집으로 이래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건축 헌금에 대해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장로님 아직 우리 교회가 건축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건축할 거 아닙니까? 저는요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중심이라니까요. 돈을 많이 내라 아닙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이럴 때는 진짜 이게 영상이 공개 안 되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하겠는데, 제가 교육자로서 산업 현장에 보내졌을 때요. 저는 어떠한 내가 시험 안 들었다, 나는 다른 마음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진짜 중심으로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게 감사해서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 말씀을 주시고 지도해 주는 그 목사님께요. 저는요 11조의 헌금을 성경 헌금으로 따로 드렸다니까요. 좀 표현하면은 죄송하지만 넉넉하지는 않아도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는 아예 진짜 그냥 그 현장에서요. 내가 지낼 집도 아예 나에게 그 월급 외에요. 월급으로는 더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다 하면서 아예 카드도 하나 주고. 그러는 가운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작은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응답은 응답이니까요. 진짜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차도 제가 압정교회에서 사임할 때는요. 교회에 헌물로 드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11조예요. 이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창고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여러분들에게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했다라고 저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와서 갑자기 돈이 부족해서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한 응답의 그릇과 응답의 내용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뭐 하자라는 겁니까? 이제는 진짜 올해부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는요. 실제로 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그곳에 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작년부터 말씀하신 올 한 해에는 진짜 선교사 한 분 정도는 우리가 진짜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렘넌트 한 명 정도는 진짜 초청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요. 기도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금액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기도를 담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80세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이미 언약을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이후에 응답으로 주신 게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을요. 이제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2장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은요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이제 응답받을 준비가 진짜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킨 아브라함에게 이제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테스트를 하려고 시험하시는 건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그때요. 오히려 그동안 훈련받고 인도받았고 신앙생활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그때 사실은요, 대부분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22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제사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물을 가져가지 않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고 네 아들 이삭을 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이 숲풀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게 큰 도움이 필요 없을 때 내가 도움받은 거는 사실 별로 기억 안 나죠. 근데 내가 진짜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오늘 성경의 22장의 내용대로 이삭이 죽음을 당할 수 있을 만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요 뭔가 도움을 받거나 경험한 거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때 이삭에게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구나. 나 대신 순양이 죽었구나. 이게요 완전히 각인되어진 겁니다. 이 각인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앞전에 주셨던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중복되게끔 새롭게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겠다. 수많게 하게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싸움의 대상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다시 한번요. 이 축복의 언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내가 혼자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때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각인되었을 그때 와진 축복이 뭐냐면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죠. 이삭에게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샘을 발견한 걸 넘어서서 이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르호봇이 뭐냐면 더 넓게 하겠다 이거예요. 넓은 지경을 주시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죠. 바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정말 어떤 것도 의지가 될 수 없을 그때에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때에 환상 중에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하여 주신 이름이 뭐였냐면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그 유명한 이름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름이 예수님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고 나라도 없는 가운데서도 2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바로 그 이름, 그 나라의 이름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노예로 보낸 것 같지만 노예로 보낸 게 아니었고, 감옥으로 보낸 것 같지만 감옥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하여서 쌀 팔아가면서 경제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면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혼자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때 주시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각인되어져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전달하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현장의 다락방을 인도하며 함께 하면서요, 그 속에서 말씀드린 것이, 올 한 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이 빛이 비춰져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의 다락방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놓치지 말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진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과도 거리가 멀고 전도와도 거리가 먼 제가 어느 날 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솔직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이 세계복음화라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 맞다라면,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라면 하나님, 저에게도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응답하시더라니까요. 그 작은 믿음 가지고요 시작한 게 지금까지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뭐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한다,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전도에 우리가 맞춰지지 않는다라면, 나의 관심과 나의 기도가 여기에 있지 않다라면 분명히 다른 걸로 우리는 또 붙잡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내게 주신 축복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한 분명한 그 방향을 우리가 잃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요,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이 말씀 주신 그 응답이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비춰지고 저주가 끊어지며 많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5년 한 해에는 정말 이 참된 이 재앙을 끊는
빛이 비춰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즉 그 증거 가지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방향과 길을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